네, 매주 금요일 마련되는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그 게스트로 출연해 주시는 이정순 선교사가 지난해 말 등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나오지 못하셨고 오늘 새해 첫 시간 맞아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몸인데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네. 오랜만에 이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람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아살람. 네, 네,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있기를 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기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 남자들은 경험 못 해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조금도 그 느끼지 못할 텐데, 네. 일단 엄마가 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된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는 거가 네, 참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그 모성애라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 음, 이정순 씨 네, 어머니가 예,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예, 않습니까? 너도 애 낳아봐라. 예, 인지 느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슬람에서도 어머니를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음, 세상에 태어나면 첫 번째 대하는 음, 스승으로서 이제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 소중함을, 어머님의 위대함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아기를 낳으면은 네, 그 서양에 있는 뭐 기독교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뭐 네, 세례를 한다 네, 해가지고 뭐 입교 의식이나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에는 세례식 같은 특별한 의식은 없어요. 종교를 그 대신 이제 만약에 비무슬림이 음, 무슬림이 되고자 할 때는 샤하다라는 선서를 입교 선서를 하게 되죠. 음, 근데 이제 부모가 무슬림인 경우에는 입교 선서를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무슬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입교 선서를 거치지 않아도 무슬림이 되지만 만약에 비무슬림이 입교를 선서를 했다고 해서 그 선서만 가지고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제 네, 그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냐에 따라서 그 무슬림이냐 진정한 무슬림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그렇다면은 음, 무슬림 신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군요. 그건 이제 어떤 그 개인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정하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무슬림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받는 거죠. 음, 네, 그렇다면은 네, 보통 종교에 네, 그 어떤 뭐 교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뭐 신도 누구누구 이렇게 네. 그런 게 뭐 명부가 있는데 아,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없나요? 관리 음, 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 관리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거를 뭐 저희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슬람 국가 가봐도 뭐 교회에 몇 번 나왔냐 아니 이런 거 하진 음,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이슬람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음,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스짓에 갔을 때 그러니까 성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배의 보상이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몇만 배의 그 보상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집단 예배, 그래서 이렇게 성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의 보상이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이군요. 네, 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래요. 그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네, 예전에 그 마호멧 그 네, 무함mad의 그 어린 시절 네, 아기들을 그 유모한테 네. 맡겼다고 하는 그런 아, 풍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풍습이라기보다는 네, 아랍 부족들 그리고 그 아랍 부족 중에서 귀족들이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 유명한 이제 그 유모 부족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귀족들은 자기 자신의 아기를 그 유능한 유모 밑에서 자라게 해서 그 아랍인들의 독특한 기질이라든가 음, 그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런 특성들, 순수성 뭐 그런 것들을 그 유목 그 부족들을 통해서
그 자연적인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도록 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뭐 어떤 뭐 여인족 같은 그런 집단적인 부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주는. 예를 들어서 뭐 출신이 좋고 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족 중에서도 이제 모유가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유모들 그런 부족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 네네. 부족들에게 맡겨서 키우도록 했죠. 그렇군요. 네. 이정순 씨는 혼자 키우셔야죠, 직접. 저는 이제 제가 키우고 제가 직장을 나가게 되면 네. 이제 맡겨야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한 달 전에 우리 이슬람 아르문 시간 네. 헤즈라 예. 2주, 예. 메카에서 메디나로 사도 이사가는 무함마드께서 어떤-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네. 얘기해드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네. 그 기적들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아직 뭐 한 분의 이 정도 이주가 됐는데,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이제 이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도 무함mad의 집을 꾸라이시 부족들의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그 포위하게 포위를 돼서 했죠. 그 네. 이주를 못하도록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메디나에 가서 더 큰 세력으로 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때 그 새벽에 사도 무함mad께서 그 문 앞을 나서기 전에 그 꾸란 야신장을 외우고 암송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 포위하고 있던 장정들이 전혀 그 사도 무함mad이 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네.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부바크를 만나서 그 방향을 남쪽 방향으로 이제 틀어서 메디나의 반대 방향으로. 네, 네. 해서 그 사우르 동굴로 일단 은신을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그 당연 추적을 해오겠죠. 그거를 피해서 은신을 하게 되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아부바크르가 뱀에게 독사에게 3번 물리게 됐을 때 네. 사도 무함mad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동굴 속에 이제 은신해 있는 과정에서 그 꾸라이시 부족 추적자들이 이제 거기 앞에까지 동굴 앞까지 추적을 해오게 돼요. 그런데 아부바크르하고 무함mad께서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지고 그다음에 무성한 그 나뭇가지가 생기고 그 위에 산비둘기 한 쌍이 둥지를 들고 그러니까 알을 낳고 있는 네.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흔적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mad과 아부바크르를 보호하신 기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흘 동안 은신해 있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다시 메디나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수라카라는 사람이 그 추적을 해가죠. 네, 추적을 해서 네. 뒤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 무함mad께서 수라카를 만났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를 보지 못했다라고 약속을 비밀을 지켜준다라면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페르시아 왕의 팔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약속은 네. 실현 불가능한 것 네, 같은. 그때 네. 이제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가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제 번성해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팔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네, 그런 근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 예견할 수 없는 것들을 사도임으로써 그 미리 예견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 약속이 나중에 사도 무함마드 후에 그 수라카가 그 팔찌를 결국에는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네. 뭐 확인시켜 준 거죠. 예. 그 받았을 때는 뭐 몇십 년 후고. 네, 네. 사도 무함마드 사후에 그 사도 무함마드를 찾아서 메디나에 갔을 때 그때 그 팔찌를 얻어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수라카를 네. 찾아서 네, 그걸 주게 주게 되죠.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ummu 마하바드라는 그 집에 들렀을 때 아랍 풍속에서는 손님을 오게 됐을 때 많은 그 융성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풍습인데 이 ummu 마하바드는 이 사도 무함mad과 아부바크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네. 네. 그래서 노쇠한 염소밖에 없는데 이것을 염소를 잡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잡아먹기에는 너무나 노쇠하고 네. 우유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노쇠한 염소가 사도 무함mad께 쓰다듬음으로써 그 살이 찌고 그다음에
충분한 우유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우무 마하바트의 남편이 사도 무함마드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교를 하게 되죠. 네. 그 당시에는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지금 헤즈라 3분의 네. 2 정도 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살만의 기적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살만. 네. 페르시아의 한 소년이 몇십 년 후에 그 사도를 찾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살만은 그 소년 네, 이름입니까? 네. 이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한 소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그 대상들이 페르시아까지 이제 그 무역을 하러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살만이 그 기독교인으로부터 입교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기독교 입교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종교가 뭐 기독교, 천주교 이게 갈라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네. 믿었던 기독교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로부터 이제 믿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그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아버지가 보고 감금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를 믿고 있는데 이제 그 얘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살만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집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지역에 이제 대상들이 1년에 한 번씩 페르시아 오게 되는데 그 대상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상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자기가 처음에 그 믿었던 기독교를 믿게 된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시리아 대상들이 이 사람을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한 학자,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이제 어린 소년인데 뭐 오갈 데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종교를 믿게 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 학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학자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20여 년간 이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학자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살만은 이때 당시에 진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학자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승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내가 누구로부터 다시 배움을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학자가 다른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학자를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 그 학자를 다시 찾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스승으로부터 또 한 20여 년간 배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됐겠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네. 한 뭐 50여 살이 넘었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 마지막 남은 학자도 결국에는 운명을 다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살만이 이 학자에게 물어보죠. 내가 진정한 믿음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이 학자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도의 출현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샴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하는 그 두 지역이 있는데 가장 뜨거운 지역 사이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가 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근데 예수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임을 그 출현을 이미 예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또 마지막 사도의 예언을 했었겠죠. 계시를 내렸었겠죠. 그 계시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성서가 네. 그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성서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었죠. 유대교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의 출현을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의 출현을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 사도에게 사다카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희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게 성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다카라는 것을 사다카? 예, 사다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희사금이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건데 만약에 너가 그 사도를 만났을 때 사다카를 주게 되면 거절을 할 것이고 그분께 선물을 하면 기뻐하며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사다카는 돈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나? 선물은 물건이라 받고? 네. 그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는 그 왼쪽 어깨에 그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 도장처럼 혹이 있었다고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이 학자가. 그래서 이제 살만이 결국에는 그쪽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그 지역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오는 대상들 있죠. 대상인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대상인들과 함께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장 뜨거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메디나를 의미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곳이라고 하면 다, 그곳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살만이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죠. 열사의 땅 메디나군요. 네. 그래서 그 열사의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대상들을 따라서 그곳을 가게 돼요. 결국엔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이 대상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살만을 노예로 유대인에게 팔게 돼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돈도 가진 것도 없고 이 대상들과 따라서 그 사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유대교인 주인 밑에서 이제 그 사람은 조경일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살만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도가 그 메디나로 오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무함마드께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그 이주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됐을 때 이제 살만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내를 나가죠. 나가가지고 그 대추야자 열매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사도 무함마드를 기다리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도 무함마드이 많은 그 메디나 시민들의 그 환영 속에서 이제 거기까지 메디나에 오게 되잖아요. 시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대추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살만이 이제 사도 무함마드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도를 만났으니 자기가 정말 진정히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분한테 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그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사도께 이제 사다카라고 하면서 드리게 돼요. 아하. 네. 근데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사도 무함마드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면 다시 그 열매를 나는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대추야자 열매를 먹게 되고 남은 나머지를 또 주위 사람들과 나눠서 먹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네. 처음 말씀하신
그 사다카는 받지 않으시고 네. 선물은 받으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사다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마마께서는 직접 자신이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선물로 드렸다고 했을 때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또 나눠서 같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나의 스승께서 예언하셨던 그 분이시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왼쪽 네, 어깨에 그래서 있는 그분은 것은, 이제 사다 무함맛이 이제 그 메디나시의 환호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환호 속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가게 돼요. 살만이. 근데 그때 이 왼쪽 어깨에 옷이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그 왼쪽 어깨 부분에 그 사독 무함맛에게만 있는 그 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혹을 봄으로써 정말 확신을 얻은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그 예언의 사도님이시구나라고 믿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뒤에서 그분을 이렇게 껴안고 그 어깨 부분에 키스를 하게 돼요. 이 살만이. 이제 이 키스를 했을 때 사도 무함마께서는 이 살만을 뒤돌아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끌어안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살만의 마음을 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 무함마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잊게 된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살만이 사도 무함마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임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때 이제 그 사도 무함마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도 무함맛의 교우들,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교우들이 그 살만에게 물어봐요. 어찌해서 너는 이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임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그 살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 사도 무함맛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를 찾아서 오게 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그 노예로 지금 팔리게 돼서 그 유대교인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며칠 후에 나를 이제 찾아오도록 사도 무함마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살만이 이제 사도 무함맛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유대교 그 유대교인은 주인을 사도 무함마께서 불러서 협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살만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 유대인은 금 120g과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를 40그루를 원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금 120g의 그 양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이 이제 노예로 산 거기 그 때문에 돈 액수군요. 네, 그래서 네네. 금 120g과 대추야자 40그루. 열매를 맺는 나무 40그루를 원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 무함마께서는 금 120g을 주고 그 대추야자 열매, 어린 묘목 있죠. 묘목 40그루를 가져오도록 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주인한테? 이제 네. 어떤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심게 돼요. 근데 39그루의 그 대추야자 열매 그 묘목은 사도 무함마께서 직접 심으시고 한 그루의 그 묘목은 그때 당시에 교우 중에 우마르가 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어린 묘목이 1년이 지나자 그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아니지. 빨리 원래 맺을 수 그 있나요? 네. 대추야자 열매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5, 6년 정도 성장을 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네. 1년이 지났을 때 그 39그루의 묘목은 대추야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고 한 그루의 어린 묘목은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성장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은 살만을 자유를 주지 않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한 그루의 한 그루가 모자라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이때 다시 사도 무함마께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다시 어린 묘목을 비스밀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심게 돼요. 그러자 1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 어린 묘목이 풍성한 대추야자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40그루가 다 채워지게 됐어요. 2년이 걸렸군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살만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임을 증명을 하시고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헤즈라가 끝이 났군요. 네. 네. 물론 끝이 나타나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메디나에 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착이 된 거고 또 다른 메디나 이주 과정에 대한 얘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죠.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또 올해 들어서 첫 자리만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